갈라디아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언제나 발신자가 있죠.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사도 바울이 때로 동역자들의 이름을 포함시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도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 이제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쓴 걸 볼 수 있죠. 보통 우리는 서신을 쓸 때 자기 이름을 넣지 않죠. 자기 이름을 맨 마지막에 넣는데 그 당시에 서신은 언제나 자기 이름을 먼저 넣고 발신자를 먼저 넣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죠. 때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만 넣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 이름을 같이 넣어요. 빌립보 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자기 이름으로도 보내지만 동역자들 항상 생각하는,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 그 1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1장 2절에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바울이 편지를 보내지만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서 편지를 보낸다는 거죠. 특별히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신자, 언제나 편지는 누가 보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함께 편지를 보낸다.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쓴 13서신 가운데, 편지 가운데 제일 먼저 쓴 편지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책을 써보았지만 제일 첫 번째 책 속에 본인의 가장 깊이 있는 생각을 담고, 그 첫 번째 책으로부터 그 다음에 많은 책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쓴 그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나머지 신 전체에 깔려 있는 거죠. 그것이 발전해서 이제 로마서에서 더 확장이 되죠. 그리고 항상 그의 사상과 복음의 그 근원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의 모든 서신 이 안에 가장 기초를 이루고 기본과 근간을 이루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그가 방문하고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있고요. 계속해서 그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1차 선교 여행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다면, 이 편지는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순식간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교란시켰어요. 그래서 어찌 너희가 속히 내가 전한 복음을 떠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급히 편지를 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수신자죠. 누가 편지를 받느냐, 주로 이제 개인 또는 교회들을 받는데, 1장 2절 다시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이제 출발하는 게 수리아의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배 타고 살라미, 바보, 배 타고 버가. 저도 버가에 가봤는데요. 그 버가에서 이제 마가 요한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보가 지역을 이제 터키에 가서 통과해 봤는데 굉장히 높은 산 고지예요. 그걸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강도 위험도 있고 뭐 정말 그 지역을 통과해 봤지만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이제 거기서 돌아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수리아의 안디옥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름은 같지만 지역이 달라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제 안디옥인데, 이게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보가를 거쳐서 아탈리아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그가 이제 주로 말씀을 전했던 곳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을 시작해서 이고디온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속한 지역이 주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인 것입니다. 먼저 그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4장 준비했는데 우리 이재용 목사님 준비해 주셨는데 잘 안 보이시는데요. 그 길리디아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꽤 그 지역이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다메섹이 나오고, 이 다메섹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그 위가 수리아인데 바로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아래쪽이 나오죠. 그 아래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아라비아 광야라고 나오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게 되죠. 그 지역을 의미하죠. 터키가 굉장히 이제 크잖아요. 근데 터키 지역에 위쪽으로 갑바도기아도 있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도에 보시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그리고 아탈리아, 보가에서 이제 마가 여행이 돌아가고, 그 위로 보시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안, 그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진 지도 보시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 2차 전도 여행도 보시면 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다시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도 보시면요, 3차 전도 여행 갈 때도 역시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다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크고요. 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제 갈라디아 지역, 그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이제 자기 애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려고 할 때 서신인데,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꼭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이제 초대교회 역사서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이해해야만이 이제 이제 갈라디아나 다른 서신들이 이해가 되죠. 특별히 이제 13장 14절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죠. 주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30절을 보시면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건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 얻지 못했는데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보다는 굉장히 유대교가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굉장히 문란한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음식도 굉장히 절제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비교했을 때 유대교인들은 굉장히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에도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의롭다함을 입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인들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제 유대교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죠. 주로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모이는 곳인데, 주로 유대인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개종한 사람들은 벌써 구약의 토라나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구약에 있는 율법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풀어서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했더니, 거기 이제 이방인들은 오히려 잘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정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할례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 해당했던 유대인들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사도행 13장 45절 46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내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죠. 너희가 그동안 읽었던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대인 너희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51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러니까 피시디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 똑같은 갈라디아 지역인데 이제 그 지역을 옮겨서 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일단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단 해당 지역에 먼저 가요. 사도행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가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회당에 들어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된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갈라디아에 있었던 유대인도 그리고 유대교회로 개종했던 사람들 가운데 헬라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성령의 은혜로 받은 것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3장에서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함께 했고 그 당시에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사도행 14장 3절에 7절을 보게 되면 두 사도가 오래 있을 줄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은혜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르가오니오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쫓아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이죠. 사도행 14장 19절 2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리시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다시 이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삼고, 다시 돌아서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굳세게 하면서 내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바울이 돌에 맞았던 경험, 그 굉장한 박해를 받았던 경험을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생의 마지막 무렵이에요. 그 생의 마지막 무렵에 쓴 편지에 보면 디모데 3장 11절에 디모데가 이렇게 얘기하죠. 박해를 받은 것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왜 이걸 쓰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난 거죠. 사도행 16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며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디모데가 유대인이면 유대 여자의 아들이면서도 헬라 아버지를 뒀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그 당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으면서 본인이 유대인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함께 또 유대인들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만 전략적으로 나중에 이제 디도가 나오는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인데, 유대인들에 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것도 유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커지니까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거기서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는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서도 그런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 18장 3절을 보게 되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과 14장 그리고 16장, 18장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가 환난을 많이 겪었고 박해를 당했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또 아주 소중한 제자를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은 있지만 저는 48년, AD 48년, 49년 사이에 쓴 것으로 추정이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도 1차 전도 후에 바로 쓴 서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서신 언제나 문안 인사가 나오죠. 서신할 때마다. 그래서 1장 3절 수절을 보게 되면 그가 문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다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로 이제 문안 인사를 할 때, 이제 뒤에서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고요. 문안 인사를 할 때 바울은 주로 그 감사 인사를 꼭 하는데 갈라디아서에는 감사 인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열이 받쳐가지고 감사 내용 없이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굉장히 지금 열이 받쳐가지고 감사 내용도 쓰지 않고 바로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굉장히 바울이 감정이 격해 있는 상황이죠. 내가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한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시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에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서 근데 또 다른 서신은 주로 꼭 감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고린도 편지를 했던 때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많았어도 일단 감사하잖아요. 빌립보서도 1장 3절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감사하고 칭찬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감사가 없고 칭찬이 없고 바로 격한 어조로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의 본론이 무엇인가 중요한 건데요.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교의 할례와 음식 규례가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이방 신자들이 유대교의 할례와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되는가, 특별히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방의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유대교에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로 믿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란보다도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거예요.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기독교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옛날에는 유대교인이 되려면 이방인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이, 개종할 때 할례를 받아야만이 유대교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교인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다 예수 믿기 전에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그가 전한 복음은 온전하지 않다.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은 다음에 그 구원이 유지가 되려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할례가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이 사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희 다음 주에 말씀드리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의 정수를 끝까지 가져갑니다. 제가 이제 영상은 안 뜨겠습니다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디모데는 이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데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애제자에게 자기 후계자에게 남긴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이 바울의 그 복음을 그 생애 마지막에 가서 여전히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부르심 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바울에게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들은, 특별히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은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인데요. 내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혁명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얘기해요. 우리는 나도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방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은 남자만 할례를 받기 때문에 여자를 아주 경시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가 없잖아요. 여자는 할례가 없잖아요. 여자 할례가 없기 때문에 여자를 경시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바리새인 가운데 아침에 기도할 때 이방인으로 태어나자는 것 감사하고 그다음에 여자로 태어나자는 걸 감사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은요. 이런 얘기죠. 예수 믿고 여자에게 할례가 없다면 남자도 할례가 필요 없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할례가 필요 없다. 구약에서는 남자든 할례 받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여인들은 유대인 안에 소속돼 있다 할지라도 신약에 와서는 남자나 여자 모두 할례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며 이제 뒤에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지만 칭의라는 것,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사실은 죄 없는 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 헬라이든 종이든 자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죠. 이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적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이며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여겼던 거죠. 특별히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제 사도 바울이 보면 내가 육체를 자랑한다고 말할 때 육체를 자랑한다는 점은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근데 여인들은 육체를 자랑할 수 없잖아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는 너희들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할례가 소용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죠. 갈라디아서 6장 18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지막도 이제 은혜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시나요? 네. 재미있어요? 아니면 재미없어요? 재미있지 말고 은혜로워야 되는데.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썼는데요. 첫째는 개척한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서 편지를 썼죠.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다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이죠. 또 두 번째는 지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양육 편지죠. 굉장히 중요하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편지들은 양육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1:1 양육도 하지만 또 편지를 통해서 양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이슬 편지도 전도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양육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편지를 계속 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세 번째는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에 썼고요. 이제 보통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후서는 언제 쓰냐면 전서를 쓴 다음에 보통 그 당시에는 서신을 이제 한 사람이 가져가서 교회가 모여 있으면 서신을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맹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90%입니다. 때문에 이 서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읽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쓸 때 지금 사람들이 자기 서신을 읽는 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보낸 사람이 그 회중을 모아놓고 읽어주는 것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 편지 속에는 이 수사학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직접,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게 편지를 읽는 순간에 바로 그냥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쓴 거죠. 구약성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책이 없기 귀한 때고, 그리고 편지 쓸 때도 이 파피루스나 이런 데 편지를 쓰기 때문에 며칠 걸려서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눈이 나빴기 때문에 대필을 많이 했어요. 대필. 근데 이 편지를 꼼꼼하게 쓰고 대필을 해서 쓰고 이제 가져가는 거죠. 마지막에 바울이 사인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편지를 썼습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때문에 바울이 직면했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야만이 이제 서신을 이해할 수 있죠. 첫째로,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교회죠. 소위 말하면 베드로나 요한이 있는 그 12사도들이 있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도들이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직을 의심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뭐냐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만 진짜 사도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인준해진 사도만이 진짜 사도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육체적으로 동행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이제 사도들이라고 인준할 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사도행전 1장 21절 20절에 나오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돌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보호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동행했던 사람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적이 없다는 거죠. 또한 사도들이 인준한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나바 같은 경우는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로 보냈거든요. 때문에 바나바도 사도라고 불려지는데 12제자가 바나바를 사도라고 인준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인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는 가짜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직면했냐면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가 전한 복음도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온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온전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 플러스 율법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시작하지만 그리스도로 끝마쳐야 된다. 모세로 끝나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 종류를 만드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율법주의가 아닌 무율법주의자들, 율법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중간에 복음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함께 합해져야 된다. 이 혼합주의,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이었던 거예요. 복음도 있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하는, 율법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의롭다는 모든 것이다. 이 사람들 주장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죠. 복음 플러스 율법 행위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것을 모세가 끝마쳐야 된다고 주장했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보충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인 거죠. 이 문제는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가 찾아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와서도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거죠.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니까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갈라디아에 왔던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안디옥에다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로 논쟁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바리새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5절에 나오는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라고. 예선 공의에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한 것을 베드로가 인을 쳐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야고보가 이제 그 당시 교회 기둥이 돼 있는데 야고보도 그렇게 인정해 주죠. 사도행전 15장 19,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할례를 받도록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우상에 들은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고 바나바가 전했던 이 복음을 베드로도 인쳐주고,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도 인정해 준 그 회의가 이제 예루살렘 공회인데, 그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일이고, 이제 갈라디아 사건 이후에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거짓 교사 찾아온 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회의가 열려서 이제 인정해 주는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본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일 새벽 기도 때문에 그렇게 늦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도움이 돼요. 네 번째로 갈라디아 1장에 나오는 이제 지역 이름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예루살렘, 그죠? 아까 나왔죠. 아라비아, 2장에 보면 아라비아 나오고요. 다메섹, 수리아, 길리기아. 수리아가 아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거고요. 길리기아 수도가 다소기 때문에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아까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더베 뭐 이런 곳이고요. 아라비아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고, 다메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장소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 나온 지역 이름들이고, 갈라디아 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특별히 바울이 나오고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 나오고 야고보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 1장 본문 연구를 들어가면 바울이 인사와 사도직에 대한 주장이 나오죠.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하죠. 먼저 정확히 뭐냐면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바울의 사도직을 강조하고 그런 수신자를 밝히고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인사를 하고 서두로부터 복음에 대해 서둘러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1절을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나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인정한 것도 아니고 그들과 만나서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제 바로 강조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1절에서 바로 복음을 얘기해버려요. 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이 복음 얘기를 벌써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둘째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죠. 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곧 복음으로 주어진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죠. 이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되었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이제 평강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근거는 철저하게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원래 아무 자기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베푸신 호의인데, 구원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보존되고 그리고 은혜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장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 근데 바울은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구원은 보존되며,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복음은 완결된다. 우리의 구원은 완결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죄를 대속하기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벌써 서두에서부터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고,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약한 세대에서 구원받았다. 약한 세대는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맞이하게 될 미래 세대와 구분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 강조하고요. 예수님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냥 서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급히 인사 중에도 복음을 그냥 얘기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있는 생각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처음부터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넷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영광이 그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은혜로 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바울이 저주합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먼저 상기시키죠.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은혜죠.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내가 속히 떠났다. 복음. 하나님 오직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떠났다는 것은 속히 떠났다는 것은 충성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모세로 돌아갔느냐. 이제는 모세 시대가 지났고 예수님 시대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모세로 모세도 필요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다시 모세로 돌아갈 수 있느냐. 모세는 종이었다. 하나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다시 모세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 종이었던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복음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은 율법을 모두 지키셨고 모든 율법의 욕구를 다 완성하셨고 그리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완수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만든 사람들을 드러내죠. 그 정체를 실제로 보시면 다른 복음 없나니 다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란한다는 말은 혼돈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죠. 2장 4절을 보시면 다음 주에 설명하죠. 이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복음은 자유를 주는데 우리 다시 율법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거짓 형제들, 어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을 저주하죠. 8절 9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일만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일에 내가 헌신했다.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10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인기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예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고 인기가 없는 거죠. 바울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바울이 계시로 받은 복음을 이제 얘기하면서 첫째로 바울이 받은 복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이 준 게 아니다. 그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자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이 받은 복음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온 것이다. 12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받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내가 의논한 게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3절 17절 보게 되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도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럴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만난 적이 없다. 네 번째 바울은 복음을 받을 때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17절을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더라. 내가 복음의 계시를 받은 것은 내가 아라비아에서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지 내가 사도들을 만나서 받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머물면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10절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라. 바울이 서둘러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수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소 지역에서 그가 좀 활동하다가 나중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만난 지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 바로 가서 복음을 물론 증거하는 거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역사의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기까지는 벌써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다소에서 불러올 때까지 거의 한 10년이 걸린 거고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복음 계시를 받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약 전체와 함께 연결시키는 충분한 시간을 갖기까지가 벌써 10여 년이 가는 거죠. 어떤 분은 너무 서둘러요.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엠 바운즈가 한 사람의 설교자가 나오는데 20년이 걸려요. 20년이. 서둘러 드린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데 많은 걸 배우는데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고 연구하기까지 시간이 지금 오래 걸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하죠. 네 번째,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전한 복음과 같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계시를 받은 복음하고 사도들이 받은 복음과 똑같다는 거죠. 아라비아 먹고 이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를 만나죠. 그게 18절 얘기죠. 그의 1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아라비아에서 그가 3년 동안 이제 계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두 번째 야고보를 만났다는 거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지만 주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를 내가 보지 못하느라. 19절을 보시면,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형제들이 바울을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의 계시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 계시가 똑같았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14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의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 이게 수리아는 안디옥입니다. 길리기아는 다소예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과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전한 담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실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전한 복음과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유대에 있는 교인들이 자기 소식을 듣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1차 예루살렘 방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사역을 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고 길리기아라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 제가 바울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부터 직접 사도직을 받던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부인은 그가 받은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자신이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것임을 주장합니다. 바울이 계시를 받은 복음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인준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같다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인데요. 네.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민들을 구원하는 능력이기에 복음을 부인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복음을 부인하는 것은
영혼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거룩한 분노로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며 그 대상을 믿는 믿음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복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며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거 이제 2장 3장에 가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1장에서 본인의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왔다. 또 하나의 강조점은 뭐냐면 나는 사도들에게서부터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계시로부터 배운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사실은 같다. 그리고 복음이면 완전하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완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은 은혜로 보존하고 은혜로 완결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네,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궁금한 질문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냐. 그건 5장 1절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도와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 사망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다. 사실은 바울이 5장 6장에서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이제 다 끝났어요. 굉장히 빨리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고요. 일단 1장을 한번 충분히 하고 또 한 번 더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배우게 되겠고, 이걸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왜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존중하고 또 남자 목회자와 여자 목회자를 같이 존중하는지, 이게 다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저의 목회 철학에서 나올 뿐 아니라 성경적인 이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준 이 정수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명적인 복음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은 거고 종이나 자지나 똑같은 거고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다. 다 존중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이고 놀라운 것인데, 다음 장에 오시면 2장 전체를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일찍 끝내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 갈라디아서, 그리고 그가 아꼈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복음의 변증, 그리고 사도직에 대한 변증, 그리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보존되며 은혜로 완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복음의 정수를 깊이 깨달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행위 구원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칭의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그 비밀을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